혹시 주위 사람들한테 너무 구름 위만 걷는 소리를 한다거나 혼자 현실 감각을 잃었다는 핀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그와는 정반대로 당장 눈앞에 닥친 카드값이나 직장 상사와의 갈등 같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들 해결하느라 단 하루도 밤하늘에 별 한 번 올려다 볼 여유 없이 하루하루 버텨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맞아요.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 하시는 당신에게 던지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일상은 지금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나요? 일상에 치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아주 중요한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주 샅샅이 파고들 잔료가 의미가 깊습니다. 바로 제11과 안식일 학교 교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는 텍스트입니다. 제목만 딱 들으면 아주 오래되고 엄숙한, 뭐랄까 전형적인 종교 텍스트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죠. 그쵸. 하지만 선입견을 조금만 내려놓고 그 안에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직장 생활이나 가족 관계, 그리고 매일 밤 우리를 괴롭히는 내면의 갈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엄청나게 날카로운 심리적이고 관계적인 통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종교라는 울타리를 훌쩍 넘어서 오늘날 이 복잡하고 피곤한 현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일상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이 가득하거든요. 자, 그럼 이 방대한 분량의 텍스트를 오늘 어떻게 소화해내면 좋을까요? 우리가 오늘 다룰 이 자료는 단순히 착하게 살자 이런 식의 오래된 도덕적 교훈을 뻔하게 나열한 게 아닙니다. 이 안에는 고대인들이 하늘에 닿기 위해 자신의 모든 노동력을 쏟아부어 쌓아 올렸던 거대한 산정상의 건축물 이야기부터 그 고대 건축물 이야기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거기서부터 현대 임상의학에서 증명하고 있는 음악치료의 신경학적 효과에 이르기까지 아주 폭넓고 역동적인 스펙트럼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시간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 자료에 제시된 일련의 흐름, 즉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조금씩 전개되는 그 주제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생동감 있게 텍스트를 해체해보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에 맞게 다시 쫙 재조립해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수천 년 전 고대의 기록이 어떻게 21세기를 살아가는 당신의 불안한 내면을 수술하듯 예리하게 해부하고 치유할 수 있는지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찾아낼 겁니다. 이 탐구가 끝날 때쯤이면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매일 아침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전혀 새로운 차원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첫 번째 파트인 일요일 주제, 하늘을 향한 마음부터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제가 텍스트를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고대 건축물 이야기가 첫 장을 딱 장식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고대 우르송에 있었던 지구라트라는 거대한 인공산입니다. 지구라트. 역사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층층이 쌓아 올려진 거대한 진흙벽돌탑. 아마 다들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네, 태고부터 인간은 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혹은 물리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영적으로도 높은 곳에 도달한다는 약간의 착각에 빠져서 이런 어마어마한 탑을 쌓았잖아요. 우르성에 있던 이 지구라트는 평야 저 끝에서도 보일 만큼 그 규모가 압도적이었다고 해요. 수많은 노동자들이 피땀을 흘려가며 당시 인간의 힘과 기술을 총동원해서 하늘에 닿아보려고 발버둥친 아주 생생한 역사적 증거죠. 하늘에 단 1cm라도 더 가까워지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인간의 노력과 은혜가 가지는 본질적인 방향성의 차이입니다. 그 거대한 지구라트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능을 이겨서 벽돌을 굽고 그걸 무겁게 짊어지고 층층이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땀냄새 짙게 배인 노동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기어 올라가서 하늘에 닿겠다는 거잖아요. 철저한 인간 중심의 상승 욕구를 시각화한 거죠. 하지만 자료에서 바울이 골로새서 3장을 통해 제시하는 방식은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다. 어떻게 다르죠? 우리가 하늘에 가까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땀 흘려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한번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른바 은혜의 기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침례라는 의식이 바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물속에 깊이 잠기면서 과거의 자아, 즉 내 힘으로 무언가를 잃어버려던 자아가 완전히 죽고 물에서 나오면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것. 이건 계단을 한 칸 더 올라가는 점진적인 발전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훅 전환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법칙에 갇힌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며 코웃음을 치겠지만 영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변화는 고대의 거대한 벽돌탑보다 훨씬 더 단단한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요, 존재 자체가 다른 차원으로 전환된다는 말씀은 너무 멋지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여전히 중력이 지배하는 이 땅에 두 발을 딱 딛고 살아가잖아요. 바울이 굳이 매일같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끈질기게 명령했던 이유가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어떤 결론이 나오던가요? 지금 출근길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화면으로 세상 뉴스 들여다보고 만원 지하철에서 사람들한테 치이고 온종일 눈앞에 업무, 청구서, 껄끄러운 동료와의 갈등. 우리의 시선은 거의 99% 아래의 것, 땅의 현실에 꽁꽁 묶여 있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세속의 중력을 따라 아래로 가라앉게 되어 있죠. 맞아요.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절대 안전한 온실 속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월요일 파트인 세속성을 끝내라는 주제와 아주 절묘하게 맞물려 들어갑니다. 방금 세속의 중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당신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아주 날카로운 시대적 대조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 부분. 제가 이번 텍스트 분석하면서 진짜 무릎을 탁 쳤던 대목이에요. 우리는 뉴스나 소셜미디어 통해서 수많은 구호들을 듣잖아요. 전쟁을 끝내라, 환경 파괴를 멈춰라, 불평등을 해소하라. 당연히 인류의 미래를 위해 너무 중요한 목소리들이죠. 그쵸, 너무 가치 있죠. 그런데 이 텍스트가 아주 뼈아픈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살면서 거리에서 세속상을 끝내라, 혹은 물질주의를 타도하라. 이런 구호 외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없죠. 왜냐하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치나 물질적인 욕망에 집착하는 건 이 사회에서 너무 당연하고 오히려 성공을 위한 훌륭한 동력으로 권장되니까요. 은행 잔고 늘리고 높은 자리 올라가는 걸 우리는 성공이라고 부르지 그거 당장 멈추라고 시위하지 않잖아요. 텍스트의 날카로움이 바로 거길 찌릅니다. 평화나 환경 구호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들도 결국 이 물리적인 세상 안에서의 생존을 연장하는 제한적인 목표에 불과하다는 거죠. 바울은 아주 과격하고 단호한 언어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음행, 정욕, 남의 것을 탐내는 탐욕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딜레마가 생깁니다. 현대사회가 은근히 부추기는 이런 욕망들을 우리 스스로의 의지력만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요? 맨손으로 지구라트 쌓아올리는 것만큼 불가능합니다. 이걸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인간 내면의 묘사와 연결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로마서 1장이요. 네. 인간이 더 높은 가치인 창조주를 부정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에만 집착할 때 벌어지는 비극을 묘사하는데요. 가장 무서운 형벌은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마음을 정욕대로 파멸을 향해 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요. 비유하자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벼랑 끝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데 그 운장대를 방치해두는 것과 같은 무서운 이치입니다. 와, 벼랑 끝으로 가는 차를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큰 형벌이다. 진짜 소름 돋는 비유네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 세속성의 궤도에서 벗어나려면 내 빈약한 의지력만으로 어떻게든 고장난 브레이크 밟아보려고 낑낑대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망가진 차의 운전석에서 내려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함께 죽었다는 건 그 파멸의 자동차에서 완전히 하차했다는 뜻이군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건 완전히 새로운 동력을 부여받은 새 차로 갈아탔다는 거고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자신 있게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겐 내 힘이 아닌 그 끈질긴 세속의 욕망을 제거할 새로운 능력이 주어졌으니까요. 네, 자, 여기서 화요일 파트로 넘어가면서 정말 흥미로운 비유가 등장합니다. 지식에서 새로워진 파트인데요. 저는 원어에서 특별히 강조되었다는 이제는이라는 단어에 완전히 꽂혔어요. 헬라어의 눈이라는 단어죠. 과거와 현재의 극적인 대조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맞아요. 과거에는 이랬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 선명한 대비가 주는 쾌감이 엄청나더라고요. 바울은 당신이 그 이제는이라는 존재적 전환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아주 체감하기 쉬운 은유를 꺼내듭니다. 바로 옷을 갈아입는 과정입니다. 옷 갈아입기, 이거 진짜 직관적이잖아요. 과거의 삶, 즉 옛사람의 행동 양식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욱하는 분노, 끓어오르는 노여움, 타인을 향한 악의, 남을 깎아내리는 비방, 뻔뻔한 거짓말들.
바울은 이 모든 부정적 감정을 마치 진흙탕을 뒹굴어 온갖 오물이 묻고 푹 젖어버린 낡은 옷에 비유합니다. 듣고 계신 당신도 상상해 보세요. 온종일 비 내리는 날 흙탕물 잔뜩 튄 무겁고 축축한 옷을 입고 일하다가 집에 돌아왔다고 쳐요. 현관문 열자마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겠어요? 당연히 그 냄새나고 끈적거리는 더러운 옷을 훌렁 벗어 던져버리는 거겠죠. 그리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싹 한 뒤에 서랍에서 갓 꺼낸 뽀송뽀송하고 하얀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개운하네요.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회심의 과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나의 얄팍한 노력이나 세속적인 욕망이라는 더러운 옷을 미련 없이 벗어버리고 성령을 통해 내면에 새겨진 깨끗한 새 옷을 입는 것.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이 비유가 일상생활이랑 딱 맞아떨어지는 게요. 직장이나 가정에서 누군가한테 쏘아붙이도 화를 내고 남 험담 신나게 했을 때 그 순간에는 속 시원하고 내가 이긴 것 같잖아요. 일시적인 도파민이 분비되니까요. 그쵸. 근데 밤에 혼자 침대에 탁 누우면 마음이 한없이 무겁고 찝찝해지거든요. 그게 바로 오물 묻은 더러운 옷을 그대로 껴입고 이불 속에 들어간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 비유가 단순히 내 기분 전환이나 심리 치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서 더 놀랍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이 새 옷을 입게 되면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텍스트는 말하거든요. 변화를 입게 되면 놀랍게도 민족적인 차별, 지리적인 경계, 경제적인 신분이라는 그 견고한 한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여건이나 지위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더 높은 왕국의 시민권을 공유하는 한 가족이 되기 때문이죠. 고대 로마 제국 사회를 비춰보면 이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시엔 신분 차이가 어마어마했잖아요. 헬라인과 유대인, 무할레자와 할레자, 특히 자유인과 노예 사이의 장벽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높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식당에서 겸상조차 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다른 종으로 취급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 모든 장벽을 허물고 한 식탁에서 빵을 떼며 형제자매로 교제했습니다. 당시 계급사회에 던져진 엄청난 평화의 혁명이었죠. 진짜 짜릿하네요. 그렇다면 수요일 파트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이 새 옷을 입은 사람들, 즉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품을 보여주느냐가 궁금해지잖아요. 텍스트를 보니까 우리가 갖추어야 할 성품 목록이 무려 8가지나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목록이 꽤 길고 묵직하죠. 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는 마음, 피차 용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용점정인 사랑입니다. 저는 이 8가지를 보면서 마치 영국의 그 고급 맞춤 양복점에서 완벽한 3피스 정장을 맞춰 입는 과정 같다고 생각했어요. 3피스 정장이요? 아주 시각적인 비유네요. 셔츠를 입고 조끼를 단정하게 채우고 핏이 딱 떨어지는 재킷을 걸치는 것처럼 좋은 성품들을 내 삶에 하나씩 입혀가는 거죠. 근데 아무리 수백만 원짜리 비싼 옷을 껴입어도 바지 허리띠를 안에서 엉거주춤하게 흘러내리면 옷태가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우스꽝스러워지죠. 바울은 이 훌륭한 성품들이 흩어지지 않게 단단히 하나로 묶어주는 완벽한 허리띠가 바로 사랑이라고 쐐기를 딱 박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겸손도 가증스러운 위선이 될 수 있고 오래 참음도 그냥 속으로 화병 키우는 고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정장의 허리띠 비유는 탁월합니다. 그 띠가 없으면 전체가 무너지죠. 그리고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근본적인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방금 나열하신 그 8가지 특성들은 서점에 널린 자기계발서 몇 권 읽은다고 꾸며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울 보면서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마인드 컨트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는 우아하게 웃으면서 속으로 날카로운 칼을 품는 게 우리 인간 본성의 민낯이니까요. 텍스트는 이 새 생명의 특성들이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된 마음에서만 솟아날 수 있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내면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한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타인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은 나 자신이 먼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고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받았다는 그 압도적인 개인적 경험에서만 비롯됩니다. 내가 먼저 채워져야 밖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먼저 그 압도적인 사랑을 듬뿍 받아봐야 남에게도 진짜 친절을 베풀 수 있다. 너무 공감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텍스트를 사랑하는 이유가 이런 거창한 신학적 개념을 공중에 붕 띄워놓지 않고 우리 일상으로 확 끌고 내려와요. 자료에 보니까 TMI,
라는 아주 실용적인 제안이 있더라고요. 방송에서 흔히 쓰는 투머치 인포메이션이 아니죠. 저도 처음엔 그거인 줄 알고 혼자 웃었는데 토탈 멤버 인발브먼트, 즉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예외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실천 항목이더라고요. 이건 신학 박사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장 오늘 오후에 당신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직장에서 평소에 나를 은근히 무시하고 불친절하게 대하던 동료가 퇴근길 주차장에서 차 배터리가 방전돼서 쩔쩔매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때 속으로 아이고 고소하다. 모른 척 지나가지 않고 다가가서 기꺼이 점프 케이블 연결해 주는 겁니다. 엄청난 내공이 필요한 행동이네요. 그쵸.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위해 주말에 기꺼이 듬직한 큰 형이나 큰 언니 역할을 자처하는 거. 텍스트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인간의 영혼을 둘러싼 그 어떤 영향력도 이기심 없는 생애의 감화력만큼 강력하지 않다. 대가 없는 친절과 조용한 사랑이 100마디 설교보다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 이타적인 실천이 자연스럽게 목요일 파트인 새 삶을 사는 것의 핵심 바탕으로 이어집니다. 원수 같은 동료를 도와주는 그 여유로운 행동은 결국 내면의 평화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속이 시끄러우면 남 도와줄 여유가 없죠.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나누기 위해서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 널리 알려진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의 실체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무자비한 폭력으로 주변국을 짓밟고 피 흘려 얻어낸 강제적인 평화였습니다. 거칠고 폭력적인 외부의 통제가 만들어낸 살얼음판 같은 고요함이었네요. 하지만 텍스트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평화, 팍스 크리스티는 기원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군대나 경찰 같은 외부 힘이 강제로 짓누르는 평화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자리 잡고 스스로 감정과 이기심을 다스릴 때 비로소 피어나는 내적 평화입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흔들림 없는 고요함이죠. 안에서부터 맑은 물처럼 차오르는 진짜 평화. 대비가 훌륭하네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매일 스트레스 받는데 이 평화를 유지하려면 뭔가 실질적인 도구가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요? 텍스트가 제시하는 해답이 놀랍게도 음악이더라고요. 네, 음악은 아주 강력한 도구죠. 저는 성경의 극적인 에피소드가 딱 떠올랐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극심한 우울증과 분노로 고통받을 때 소년 다윗이 불려가서 수금을 연주하잖아요. 청아한 선율이 퍼지니까 창을 집어던지며 날뛰던 사울왕의 분노가 거짓말처럼 사그라지고 평안을 되찾습니다. 아주 오래된 하지만 확실한 음악치료 기록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현대 뇌과학과 임상의학 데이터도 이 고대 기록을 완벽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템포를 가진 좋은 음악은 단순히 고막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불안을 유발하는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뇌파를 안정시키며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명백히 입증되었죠. 바울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라고 한 게 그냥 감상적인 조언이 아니었군요. 결코 아닙니다. 음악은 감정과 신학을 동시에 실어 나르는 아주 강력한 운반체입니다. 올바른 멜로디에 진리가 담긴 가사를 실어 부를 때 우울함과 절망을 이겨낼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 뇌와 심장에 직접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노래는 영적인 무기이자 가장 부드러운 교과서가 되는 셈이죠. 일상에서 기분 바닥칠 때 밝은 노래 한 곡에 위로받는 것처럼 창조주를 향한 찬양은 우리 영성을 훨씬 크게 확장시켜주겠네요. 자, 일요일부터 금요일 내용까지 숨가쁘게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정말 깊이 있는 탐구였습니다. 인간의 빈약한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 했던 지구라트부터 욕망의 옛옷을 훌로 벗어던지고 사랑의 허리띠로 묶인 새 옷으로 갈아입는 과정, 그리고 밖에서 짓누르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평화를 유지하게 해주는 음악의 힘까지. 이 방대한 이야기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 의지력만으로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매 순간 내 마음의 플러그를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능력이라는 발전기에 연결해두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소셜미디어나 뉴스 알림음이 거대한 해일처럼 당신의 마음을 압도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건 스마트폰 화면 너머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에 끊어내고 파괴적인 과거의 습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더 높고 순결한 새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만이
가장 평온한 안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긴 시간 동안 텍스트를 해부해봤으니 이제 듣고 계신 당신이 직접 답을 찾아보실 차례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모든 사회적, 지리적 한계를 산산조각 낸다는 놀라운 사실을 배웠죠. 그렇다면 오늘 당장 당신이 갈아입은 눈부신 새 옷의 능력을 빌려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할 당신의 삶 속 보이지 않는 장벽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건 거창한 사회 제도가 아니라 매일 얼굴 맞대는 가족이나 오해와 자존심으로 얼룩져 대화조차 단절된 가까운 사람 사이에 세워진 벽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당신 마음속에 견고하게 세워진 그 지구라트 같은 벽 앞에서 이 깊고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텍스트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피곤한 일상에 새롭고 고상한 평화의 능력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더 꿰뚫는 통찰력 있는 자료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내면이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